오늘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느 나라 국가이든지 간에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꾼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공직자, 국가 공무원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는 군인들을 양성하고, 또 나라의 치안을 위해서는 경찰, 공무원을 선발하고, 또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인성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을 임용하고, 또 나라가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세법을 정리하고 그 법에 따라 세금을 다 거두어 드리는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들, 모든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공무원들이 목적에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나라의 보호를 받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나라가 그 공무원들에게 합당한 그런 예우를 하는 것이죠. 잘하는 사람들은 훈장도 주어서 그렇게 정말 그 사람들이 업적을 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죠. 예를 들어 국방을 책임져야 되는 군인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총을 들고 나오고 탱크를 몰고 나오고 비행기를 개인적으로 어디 놀러 가는 데 썼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무장 탈영이 되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특별한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들을 많이 건설하죠.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누구는 여러 가지 악기를 잡은 자, 또 금속으로 이렇게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를 건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그 백성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다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만 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비추어지고 드러내야 될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아내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적에 충실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적에 충실하여 살아갈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이죠. 목적에 충실한 자기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정말 이 곡식은 포도를 거둘 때까지 계속 얻을 것이고 또 포도는 파종할 때까지 계속 날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임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에 따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영광을 비추는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과 복락으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불순종하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힘 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는 불의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신 그래서 이스라엘을 뽑아내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목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앞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가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요 들어가도 저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의 맨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것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유대의 고통이요.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북쪽 열집하는 아수르에 하여 멸망당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점으로 보면 이미 다 지나간 과거사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여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된 땅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다시금 맡겨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 일을 다시금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백성들로 내가 너희를 다시금 세우고 뽑아낼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3장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라고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십니까? 야곱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조성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금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야곱의 창조자요 이스라엘의 조성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이 어느 때에 주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은 히스기야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 150년에서 16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유다가 망한 지 70년 후가 되는 때요. 그들의 살던 땅은 다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이주민을 데리고 왔지만 수가 너무 적어 황폐하고 버려진 땅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1차, 2차 귀환하고 그 이제 3차에 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의 형편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성벽도 이렇게 쌓지도 못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문짝 하나도 달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그랬다 그 말이죠. 근데 포로에서 돌아오기 이전에 그들이 살던 그 땅은요 완전히 황폐화되었고 또 유대인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각 지역의 노예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인간적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말이고요. 조성이라는 말은 원료를 잘 배합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는 말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은 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만큼은 흙으로 조성하셨죠. 지금 사람들 보기에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바벨론 각처에 흩어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실상과 형편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망해버린 나라였고, 그 백성들은 흩어져 있는 노예들일 뿐이고, 노예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유민이야 모여서 의논이라도 해보죠. 노예들이 주인의 눈치를 피해서 어디서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군사를 이루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흙에서 아담을 조성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고 조성하여 내시겠다. 이 말은 이제 그 바벨론 각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물론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신약의 교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지으실 그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왜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가? 금방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대저 나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을 하나님 대신 멸하신 그런 일이 있죠. 이것이 이제 속량물이다,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그 백성의 죄값을 그에게 묻지 않고 다른 데 물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가 대속이라는 말 속에 쓰여진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에서의 대속의 방편은 양과 소를 잡는 것이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예표들이었습니다. 진정한 구속은 예수님의 피로만 속량이 되는 것이죠. 속량은 대속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내신 하나님께서 역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 말라. 대가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나타낼 백성들로 값을 주고 사내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너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겠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이에서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죠. 아마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서만 이런 말들이 쓰일 것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만이 내 사람이고 아내에게 있어서도 남편만이 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잘잘못을 따지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흔히 영원한 내 편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어디 여기 그런 분이 없겠지만
여기 남편이나 아내들이요,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무슨 이렇게 언쟁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누가 옳은가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일단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내 것입니다. 내 것. 편을 들어주고 수치를 당할 일이 있으면 내가 당하고, 이게 내 편이죠. 값을 치를 일이 있으면 내가 치러주고, 이게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명하여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내 것이라 부르시는 이 말씀,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정신과 원리를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요, 형편과 처지와 삶의 방식과 원리가 다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고 구원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죠.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해서 하란까지 움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완전히 알고 온전히 위한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하나도 불순종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만한 인생이 있는가? 예수님 빼놓고 사람 중에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시고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그것만이 진리고 남는 것이라는 것을 인생의 오랜 훈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지금까지 지켜주던 보호처와 보호물과 보호하는 이 모든 가족들, 이것을 떠나려고 하니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상급인 줄 알았죠.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친다 하여도 그 아들을 도로 살려주실 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면서 한편으로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과 함께 한편으로는 앞날이 어떻게 될까? 일말의 불안감이 그들에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불안감들을 안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만한 음식이 없고 길이 험하게 느껴질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한 이유가 그런 정말 불안감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따로 산속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믿는 사람들끼리만 생활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만 사는 어떤 샬롬이라는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과거 믿지 않을 때의 삶의 방식과 원리, 세상의 정신, 옳지 않고 부정한 모든 것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염려이고 고통처럼 생각이 되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염려가 없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손해를 받지 않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로 살아감에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보호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있는 한 성도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을 그치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목적,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으신 목적,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고 찬미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충실하지 못하고 연약과 허물에 빠지면 이제 자기의 죄와 허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영광을 높이는 것.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심으로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 예.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다. 과거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의 깊은 물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내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타지도 않는다. 불꽃이 사르지도 못한다. 예.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길을 40년 걸었습니다. 이 광야의 빛이 얼마나 뜨거운가요? 예.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여자와 어린아이들도 많은데 그 일사병으로 얼마든지 쓰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더위로 광야에서 지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타는 광야에서도 그 백성을 보호해 주셨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정말 극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물과 불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1절에서 살펴본 대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나의 것이니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1절에도 없고 2절에도 없고 그 다음에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은 없어요. 오히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두려워할 만한 삶의 조건과 형편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은 두려움 천지였죠. 노예 신분에서 또 정말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성을 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쓴다 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없을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것이 아니고 침몰시킬 것 같은 큰 물이 일어나고 사람을 불살라 버릴 것 같은 불이 그렇게 사납게 일어날 것이지만 그런 사나운 물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자리가 어딘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어려움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고 즐거움과 행복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건 복음 약속하는 바가 아니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의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린 이 세상 사단 마귀 우리의 본성이 이걸 방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물과 불의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험한 물결과 타는 불과 같은 시험이 계속되기도 하나 그러나 그런 시련들을 통하여 물과 불의 시련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런 시련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인격으로 더 견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에도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물과 불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시련을 건너게 되면, 찬송가에도 이렇게 노래하죠. 찬송가 503장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배의 속도가 더 안 날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그 풍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빨리 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찬송가 376장 3절의 가사에 이렇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 성도들이 신앙의 고백이죠. 삶 속에서 때로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을 많이 당했으나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가했더니 풍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되고 그 수많은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구주의 권능으로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런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단련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만한 상황이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성령님 의지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하게 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많은 시험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염려할 것이 실상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3절 4절 본문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4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3절에서는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다. 이거 과거형이죠. 과거의 은혜를 주셨는데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리라. 여기 하리니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미래형입니다. 과거에도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보배롭게 여기사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군가를 대신 속량물로 내어주신다. 누구를 속량물로 내어주시는가?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바벨론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는데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이 백성을 풀어내시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능력과 권세를 충만히 허락하셔서 법령 하나로 말미암아 종살이하고 사람들의 여러 이해 집단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들을 그 강력한 왕의 법령 하나로 유다인들은 고토로 돌아가 성전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법령 하나로 그들이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죠.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은혜요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이죠.
애국과 바벨론은 그들의 죄악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은 죄악대로 심판하시니 그냥 끝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팔려간 그들이라도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사 다시금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것이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이라 말할 수 있죠?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공의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셔도 하나님의 거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한 공의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죄인에게 죄값만 물으시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들의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아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재물을 쪼개라 그리고 그 쪼갠 재물 사이에 타는 횃불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이렇게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조문들을 쭉 나열하고서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 두 당사자가 누구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쪼갠 재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타는 횃불 가운데 홀로 지나셨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자기 이 죄값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아셨죠. 홀로 그 재물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값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신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내실 백성들이니 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선함과 인간 됨됨이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또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을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이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동방에서 오게 하고 서방에서 모으고 북방에 말하기를 놓으라 남방에게는 구려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런 일이 구약시대에 일어났죠. 이 말씀의 성취가 정말 포로 귀환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한 백성들을 다 주님께로 불러내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불러내신다는 말이죠.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디로 불러냅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서울시 은평구로 다 모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시대는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산 예루살렘이요 그곳이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땅 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자손손 이 땅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곳이 역사의 중심이요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극동의 반도일 뿐입니다.
그것도 이제 한반도인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 적은 면적이죠. 한 번도 역사의 중심인 적이 없고 복음이 아니라면 누구도 관심을 둘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구주의 복음이 광포되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내시고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도록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특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택한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바르게 믿음을 행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불명예를 끼치게 된다는 것도 또한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찬미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광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 구약시대의 그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뽑아내신 목적,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 서두에도 공무원 말씀을 드리면서 목적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우리들을 통하여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값을 주고 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저희들을 존귀하게 삼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 구원의 영광을 찬미해야 되는 이 목적을, 이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